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옆에 원미산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미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자주는 못 가지만 종종 또 원미산에 올라가게 되면 부천 시내가 다 내려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나,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집은 어디 있나.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부천 시내를 딱 내려볼 때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산이든지 정상에 올라가면 뷰 포인트가 있어요. 내려다 보일 때 가장 좋은 곳, 전망이 좋은 곳을 볼 수 있는 뷰 포인트.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어르신 나들이를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애기봉을 가게 돼요. 이 애기봉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최단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애기봉에 가면 분명히 뷰 포인트가 있어요. 북한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 그런 뷰 포인트가 있고 아마 망원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뷰 포인트는 정상에서 그냥 아무데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망이 좋은 곳, 가장 괜찮은 곳, 어디서 보면, 또 요즘엔 사진 찍는 장소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자국을 2개 딱 있어서 여기서 찍으세요. 또 어떤 데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단 위에서 이 방향으로 찍으세요. 그러면 저 사진이 잘 나오는 그런 뷰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뷰 포인트를 우리말로 하면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냐, 어느 쪽을 향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해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와,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뭘까? 역사적인 관점도 중요하죠. 정치적인 관점도 중요하죠. 경제적인 관점도 중요하죠. 종교적인 관점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 내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부산, 인천, 군산 뭐 이런데 항구 도시들이 발전했던 것, 과거 역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군산을 방문했는데 이 군산 항을 만들면서 이 도청 소재지라든가 중요한 것들을 군산 쪽으로 다 일제가 옮겨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곳들을 한번 가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항이 있어서 배로 물자들을 일본으로 날라야 되니까 그렇게 옮겨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갱그리아 항구와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는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서 이게 해상뿐만 아니라 육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역의 중심지는 어떻게 했어요?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도시국가가 돼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유한 도시국가가 돼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는 이 신전에서 생활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냥 신전에 오는 사람이 1000명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사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된다고요. 도대체 이 신전에 뭐하러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는 행음하는 종교적인 관념이 있나고요. 우리 통일교라든가 또 이단들에 보면 이런 잘못된 육체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포교를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를 신전의 여사제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남자들이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도덕해지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이 이제 퍼져 있는데, 아이 저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긍정적인 칭찬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욕일까요? 부정적인 욕이에요. 아,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뭐냐면 음행하는 사람, 타락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시라고 여겨졌으면, 아이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 유행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야? 무슨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야? 그 타락한 도시에, 그 문제 많은 도시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멸시와, 돈은 많지만 그냥 우습게 보는 그런 도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아라. 고린도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고 고린도 사람들을 교제하면 우리들이 다 물들게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핍박당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함을 통해서 교인들이 1명, 2명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게 관점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충실한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관점이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만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 저 인간들은 죽어도 개돼지와 똑같고 저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도가 없어요.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도라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삶을 살 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없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다메섹에서 자기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들은 이방인이고 이들은 멸망을 당할 자들, 이분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것처럼 이들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사역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이들도 변화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을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그냥 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았고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곳에서 예수 믿어도 악한 본성들, 죄의 본성들, 잘못된 것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런 거죠. 사실 교회에서 분쟁은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분쟁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한 거예요. 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뭐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게바파, 뭐 막 여러 종류로 바뀌게 되고 자기 주장을 주장하게 되고 분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분쟁하는 그런 속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음행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어떻게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 어떻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2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니, 왜 분쟁이 있고 왜 음행이 있고 왜 여전히 세상에 악한 것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려고, 이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러 지금 막 들어오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죠? 이제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예?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 사람 구실 못하는 어린아이한테 왜 부모들이 모든 걸 다 투자할까요? 먹이고 씻기고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기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지금은 사람 구실 못해요. 지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잘 가르치면 잘 교육하면 나중에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사랑 구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거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야, 니네들 뭐 예수 믿는 것들이야?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한 기대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전 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교회 학교한테 너무 돈 쓰지 마세요. 걔네들은 헌금을 합니까? 걔네들이 교회 도움이 뭐가 됩니까? 걔네들은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교회 학교한테 너무나 예산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장로님 손주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걔한테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죠? 아무 구실도 못하는 것 같지만 투자해야지, 가르쳐야지, 예산을 쏟아 부어야지. 그래야 더 거룩하고 더 멋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런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모습만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를 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글로 먹었어, 틀렸어, 이거 포기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한테 20, 30대 청년의 역할을 감당하라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면 20, 30대 청년이 되면 청년다운 모습, 사람다운 모습, 지도자다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도 안 해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안 해요.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은 지금 어린아이다. 이제 조금씩 크고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백성으로서 또 위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뭘까?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갖춰져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소망을, 이런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좀 봤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본 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다는 건 뭐겠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겠어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재림에 대한 확신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흔들리고 지금은 문제가 있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재림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든든히 해서 마지막 날에 굳게 하고 흔들리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 지금 바라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들이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도우셔서 이 교회를 통한 가능성, 이 성도들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학생들에게 소망을,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글을 잘 쓴다.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봤는데 너 같은 애 없어서. 야, 너 이 글 쓰는 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아. 너 그림 그리는 거, 너 노래하는 거, 너 이런 쪽 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 꿈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새가족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칭찬하고 서로서로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땐 불평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칭찬이 많아요.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친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역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은혜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구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원과는 전혀 먼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와 지금의 모습 또 다르잖아요. 그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도 알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관점, 기다려주는 것, 인내해주는 것, 그런 면에서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그 관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52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원미동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원미동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